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고 바로 깨닫는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성경을 읽고 바로 깨달은 것이 쉽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어렵고도 쉽습니다. 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고 하니 28절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이라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담대함을 얻는, 담대함을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성경 말씀대로 하늘도 땅도 다 불에 타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우주는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만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도 수많은 항성들도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질 그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세상 사람들은 수십억 년 되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돼도 이 세상은 하나도 사철 이것이 그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인데 이런 우주가 그만 한꺼번에 다 불에 타게 된다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다 원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녹아지는데 그럴 때 참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해도 놀라는데 온 세계가 다 불에 타서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불에 타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정말 그때는 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봐도 그만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너무 놀랬다 했어요. 그것만 봐도 놀라 기절할 만큼 막 그만 인자 다 죽었다 생각이 되니까 참 두려움에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기절해서 죽을 지경인데 이 세 사람은 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큰 솜씨를 한번 보자 하면서 굉장히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기절을 할 만큼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또 온 전국이 왕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 죽인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래 두려워서 다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놀랄 일이 생겨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참 기뻐 즐거워서 평강을 누리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해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외정 말년에도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문과 고행,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때도 놀라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다 죽을까 두려워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다니엘만은 왕이여 나는 기도합니다. 참 기뻐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계속한 이들은 어떤 신앙이라 그렇게 되느냐.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역경이 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마약을 먹었는지 마취제를 맞았는지 아무 두려운 것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에는 네 사람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죽지 않고 불타지 않고 불 속에서도 다니니까 놀래서 아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다니는가 보다 하고 겁이 나서 나오라고 하니까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갔던 역사들은 다 불기운에 죽었어도 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째서 이럴 수 있겠는가? 다리오 왕이 며칠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나중에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다니엘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 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앞으로 불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이 불심판은 참 역사에 없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는 그런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구원 준비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그럴 때에 모든 무생물도 모든 생물도 초목도 짐승도 사람도 다 불에 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도록 여기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에 담대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그 때에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거한다는 말과 있는다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다 말은, 있다 하는 것은 인격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을 두고 말하고, 거한다는 말은 인격 존재가 살고 있는, 거기서 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두고 거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아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자기는 잊어버리고 뭘 말했는지, 뭘 들었는지 깜깜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이건 참 이러니까 예수 믿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내 안에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주장하고 인도하는 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있는 요것을 말씀해서,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는 영감이 있고, 영감 안에는 피가 있고, 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면 나는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는 그 말씀에 지도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자기는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배경희 목사님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와서 신사참배에 어찌하렵니까?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 버려. 그렇게 독한 일본 형사가 고문도 그만 강제로 끌고 가면 될 건데 온갖 고문과 고용을 주면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대해서는 그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 경험이 어째서 그랬느냐? 들은 말씀을 자기 안에 거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놀랄만한 일을 만났지만은 들은 말씀 안에 거하니까 담대했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들은 다 담대한 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악령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해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마귀의 미혹이 강대국이 있어야 피난할 수 있다.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얼굴이 예뻐야 피난한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너를 지도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그 지도에 따라서 사는 데가 되어지면 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에 타 풀어질 때 너는 불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자로, 담대한 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